이제 오늘 요한 1서 2장으로 와서 계명이라는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묻는 의도는 뭘까? 대화를 해보니까요, 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의도인 거예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계명을 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자,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계명,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크게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그 역할을 율법, 계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적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 꾸지람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실천하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떨까요? 괜찮아, 황 목사 계명을 좀 못 지켜도 괜찮아. 물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뭐 하겠습니까? 책망하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책망을 들어요. 왜 그런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을 해요. 근데 마음속서부터 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2장에서 계명에 대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성경을 좀 이해 더 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6가지 문제를 만들었고 이걸 좀 풀면서 본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1서 2장에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옛 계명 그러면 구약 말씀, 새 계명 그러면 신약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시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옛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 또 새 계명은 옛 계명을 무시하거나 옛 계명을 버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왜 우리가 뭐 십계명이라든지 율법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함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이웃에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옛 계명이고 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계명이 뭐 새롭게 바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도 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거냐? 위로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뭐 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8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라고 말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이 지나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죄의 죄악의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새 세계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형제를 대하여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9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우리가 왜 앞전에도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빛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께로부터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형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세 부류의 성도들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3절 중간에 가니까 청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자,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연령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따져가면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이런 연령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자녀와 같은 아이들과 같은 성도, 아, 이 사람은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 또 이 사람은 청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표현하고도 하는데 이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출발한 사람들, 초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의존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자녀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똑같은 거죠. 이제 스스로가 뭔가 성숙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도 아니고 아비들도 아니고 이제 강해져 가는, 배워서 이제는 건강해져 가는 이런 상태,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들을 갖추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성숙함을 지키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말씀하고 있고, 청년들은 영육 간에 더 강건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육신의 정욕은 육신으로 느끼는 이런 욕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이상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육신으로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요. 자,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밥 먹고 싶다. 이 마음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만 이건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까지 가면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라는 걸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커가면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게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또 여성이 남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나중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생활을 하고, 이거는 육신적인 욕심이다, 정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성과의 뭔가가 자꾸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렇게 듣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면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죠. 그냥 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봄으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까지 가도록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가리켜요. 과시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되거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인간은요, 자꾸만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과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과장. 과장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과시욕에 빠져버려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질문과 답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2장 2절로 7절의 말씀 가지고 계명에 대한 주제 가운데 정리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계명의 핵심은 사랑 실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실천. 자, 형제의 사랑의 실천은 결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옛 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랑 실천, 형제를 향한 사랑 실천은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짠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라는 계명은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하도 이것을 잘 안 지키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10계명도 결국은 뭐라고요? 사랑 실천이라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거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결국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 실천,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사랑, 사랑을 크게 실천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시고 또 죽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합니까?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아가페적인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다? 사랑 실천이다. 사랑 실천은 예수님과 같이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사랑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내가 정말 그렇게 무엇인가 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뭘 조심하라고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실수하고 범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실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 망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자꾸만 사랑한다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응?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고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토록 사람들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 뭘 갖고 싶어 해요? 돈을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어 해요? 많은 소유물을 갖고 싶어. 근데 결국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라진다. 세월이 지나가면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35살에 부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2년째 지내고 났는데 어느새 벌써 이렇게 50 중반이 됐어요. 이마에 주름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 사모님하고 은서가요, 아빠 이거 LED 스크린도 새로 만들어지는데 주름살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이거 좀 하시라고 막 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거 하냐고. 이게 훈장이죠, 훈장. 자,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옛날 우리 다음 카페 같은 데 좀 들어가 보시면요, 개척할 때부터 사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 보니까 되게 젊더라고. 제가 이제 늙어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제가 죄송하지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라고 그러는데 70년, 80년 살면 또 가야 되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 것을 자꾸만 쫓아가요. 그걸 자꾸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물론 말은 주여 주여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세상 것은 사라진다. 또 내가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 나도 자꾸만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들, 또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내 인생도 뭐 100년, 200년 살 것 같지만 이제 몇 년 살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55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한 80살에 죽는다 그러면 불과 이제 25년 살면 죽는 거죠. 그런 인생을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그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갖고 싶어하는 세상 것들은 시간이 되면 사라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온전히 사랑 실천을 하면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